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제 오늘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예. 자, 그러면 왜 이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자, 왜 거룩한 탄생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거룩한 밤, O Holy N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거룩함이 꽉 차 있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탄생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와서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징조가 있으니까 그들이 와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먼 길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이 그 밤중에 신비롭고 거룩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요셉과 마리아가 가까이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부부였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과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을 때에 그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잘 기억하고 간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은 특별하고 거룩한 그러한 탄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들이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제자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한 탄생, 거룩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성경 바깥에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역사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상황을 직접 가보고 적어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 글들을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분이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로마의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남아 있어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라든가 로마의 그런 통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 뉘우쳐 회개하고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인정을 했단 말이죠. 또 성경도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세주,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이 모든 역사가 또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 한 가지 남아 있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역사들이, 그 내용들이 다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남은 거 딱 한 가지, 이제 재림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입증하시는 특별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 성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방언 정도는 물론이고 병 고치는 은사나 통역의 은사나
또 방서라 그래서 방언처럼 이 글을 쓰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일들을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 줄 때 드러나는 조그만 현상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입증하고 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겠습니까? 마귀들도 인정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귀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당연히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입니다. 거룩한 탄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은 바로 거룩한 말씀이고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속에 기록된 성탄의 이야기 15절에도 나옵니다.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태어나시는데 그분의 근원은 그렇게 해 나가시는 모든 분은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처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목자들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자, 목자들이 달려가서 찾았던 것이 뭘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어요. 16절의 말씀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들은 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천사들이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그냥 보통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인이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세메이온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거기에는 신비롭고 거룩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 속에. 그 내용이 뭘까? 그 사인이 뭘까? 10절의 말씀 보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천사가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놀라운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들의 구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실 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그분이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 어린 아기가 바로 우리들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의 의미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 지금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그때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태어나신 분은 다름이 아니고 구세주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구세주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탄생이 왜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영광과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은 왜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동안 왕노로 됐던 마귀, 그 사탄을 이제는 짓밟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장난을 치지 못하게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탄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부려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슨 질병이나 걱정이나 근심을 막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들로 막 두렵게 떨게 하면서 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무슨 약점이 있냐를 알고 있냐면 이 마귀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이 마귀에 끌려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승리를 얻었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자유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승리와 자유의 상징이에요. 구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구에 누인 아기의 모습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오실 줄 않습니까? 뭐 굉장히 힘이 센 짐승이나 아주 무서운 그런 어떤 모양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위에 누워 있다. 어떤 크고 높은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고 서서 아니면 앉아서 무섭고 대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는 아기 얼마나 겸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겸손함이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이 말 구유 또 아니면 뭐 짐승의 구유라고 하는 이 먹이통,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그렇게 계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에서부터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 구유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이든 소든 이 구유가 있어요. 먹이통이를 바로 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브레드 하우스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 빵과 떡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에 성탄 선물로 떡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저는 교회 가면요 성탄절 되면 빵을 줘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곰보빵, 소보로빵을 주는데요.
지금도 그 빵이 먹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음 주일에 뭐 빵이든지 떡이든지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탄은 빵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에 그들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 만나가 바로 이 그들의 양식,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건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오병이어의 그림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 그랬죠.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 광주리가 12개나 차고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상징이에요.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생명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사인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주는, 빵을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명령대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기억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그림에도 보시면 이 성찬식이 바로 떡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생명의 양식을 받는 그 기억함을, 그것을 잊지 않는 그 모든 예식이 뭐냐?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아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들을 위함이에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신 바로 그런 분이죠. 생명의 떡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무너지고 죽어져 갈 때에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에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의 상징이에요.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깨끗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죠. 그 구주를 보내주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을 우리들은 거룩한 날. 왜 그런가? 뭐 달력이 뭐 빨간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날은 뭐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어 주신 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날이에요. 성탄절은 바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쁜 날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가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다 용서해 주신 그런 특별한 날,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억하라. 그 말씀 뭡니까? 나의 용서를 기억해라. 나의 은혜를 기억해라. 나의 축복을 기억해라.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큰 축복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거룩한 날을 성탄절, 성탄의 날,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어려운 영어인데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축복의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씻어지고 주님과 약속 맺은 이 구원의 약속, 이 은혜의 약속을 저희들이 확실히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굳게 새겨져 가는 그러한 하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